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얻어서 합독하겠습니다. 신약 304면이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로마서를 공부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는다고 하는 대표적인 교리서신이자 윤리서신이 로마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모두 6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성경인데, 하나는 이 갈라디아서를 쭉 읽다 보면 초대교회의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설립하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는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세웠는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는 딱 한마디 나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 땅을 다녀갔다. 바울이 갈라디아 땅을 다녀갔는데 갈라디아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럼 갈라디아에 교회가 세워진 거 어떻게 알아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뭘 보내고 있습니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정보는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타나지 않는데,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발생 당시의 상황을 중요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복음적인 해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교리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도 교리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학자들은 작은 로마서다, 로마서를 압축해 놓은 아주 귀한 교리책이 우리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말하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은 갈라디아서가 독특한 위치를 이야기하는데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확실하게 선언해주고 가르쳐주는 책이 갈라디아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사복음서가 얼마나 중요한 성경입니까? 그런데 사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된 게 갈라디아서예요. 또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입각해서 주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보다 먼저 기록된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신약성경에 고린도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나오니까 순서적으로 늦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갈라디아서가 복음서나 사도행전보다 먼저 기록됐으니까 사실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복음서나 사도행전보다 갈라디아서 자체를 먼저 읽으면서 확인을 해야 되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유대인들과 강력하게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주의 사고에 쌓여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보다는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 구원받는다. 심지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로서는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과 강력하게 논쟁을 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책이 갈라디아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서는 여러 가지 교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무엇이냐? 우리 교회 30년 동안 방문하신 분 가운데 박병식 목사님만큼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분이 없는데, 여러분들의 목사가 저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박병식 목사님이 설교하면 여러분은 어렵다고 느끼게 됩니다. 뭐 도리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원액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재미없거나 어렵다고 느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에 박병식 목사나 저 같은 목사가 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몸의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자유를 얻지요. 부부싸움 안 하게 되지요.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지내지요. 이런 소리나 했싸고 조금 나은 게 예배 열심히 드립시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전도 열심히 해야죠. 영혼 살려야 되는데 이런 얘기만 평생 듣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의 진보나 깊숙한 신앙을 갖는 건 사실상 어렵지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하기를 성도들이 목사의 수준을 뛰어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바꿔 말하면 목사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영적인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교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다 설명 못하죠. 그러면 갈라디아서가 교리만 얘기하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럼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를 통한 기독교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윤리에 대해서도 못지않게 설명을 하는 책이 갈라디아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바울의 사도직을 엄청나게 변호합니다. 여러분, 초원교회 목사의 권위가 무너진다고 하면 뭐가 무너지는 거죠? 목사의 설교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바울의 사도직이 무너진다면, 사도적인 권위가 땅에 밟혀버린다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바울의 은혜의 교리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책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전 설교에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우리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지만 사실은 빌립보서 3장 2절과 3절에 보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유대인을 주님은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개 취급당하는 거죠. 이방인 취급당하는 거죠.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고, 그런 애정이 있는 교회에 애정을 담아서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저에게 보낸 편지들을 다 이렇게 모았는데 제 아내가 그 편지를 안 읽어줘서 고마운 일이지, 그 편지를 읽다 보면 이 여인이, 이 학생이 신 목사를 사랑하는 게 아닌가? 라고 오해를 줄 수 있는데 꼭꼭 숨겨놨다가 안 되겠다, 나중에 60이 넘어서 아내에게 혼나면 밥도 못 얻어 먹으니까 다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버렸는데 우리 김 목사님께서 그냥 버리면 아깝다고 이걸 다만 또 얼마라도 받고 팔아야 된대요. 그래서 참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가져갔는데 그냥 처분해 주시면 너무 고마운데 다 또 읽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나서는 어떤 학생이 목사님의 강의에 은혜 받고 그런 건 좋은데 어떤 학생은 또 목사님을 이상하게 사랑하나 봐요. 이래서 제가 이 시간에 미리 공개를 안 했다가는 목사님이 저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좋지만 조금 기분 나쁠 때는 권사님들 불러가지고 그걸 보여주면 굉장히 제가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공개를 하는 거예요. 목사직이 변호가 안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정통성이 흐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기록한 성경 아닙니까? 바울 그러면 바울의 신학 그러면 이꼴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또 유명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잖아요. 요한 그러면 신학 그러면 엔 그리스도가 아니고 쪼에 생명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주장하는 것은 믿고 영생이에요. 믿고 생명 얻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주장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걸 주장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생명 얻는 거니까 결국은 바울 사도의 신학이나 사도 요한의 신학이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오늘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었는데,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되는 거죠.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그죠? 그리고 목회자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이나 목회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이나 목회했던 목회자예요. 그리고 이분은 13개의 성경을 기록하면서 풍성한 신학을 보여준 대단한 신학자였습니다. 신약의 23권의 성경 가운데 27권의 성경 가운데 절반인 13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히브리서도 그가 기록했다면 사실상 절반이 넘어요. 이 히브리서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믿고 있는 목사입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로마 감옥에 갇혔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놀지 아니하고 묵상하면서 기록한 편지, 성경이 옥중서신인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뭡니까? 빌레몬서, 4권의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을 쭉 읽어보면 정확하게 164번이라는 숫자가 엔 크리스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이 164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옥에서 썼거든요. 이 에베소서가 6장으로 기록된 성경인데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말이 30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믿고 확신한 바를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게 성경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몇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첫째로 옛사람이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라고요?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같이 기록한 로마서 성경을 자유롭게 찾아야 됩니다.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가 죽었어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라고요?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우리의 새 사람이 살아나죠. 누구하고 신비한 결합을 했다는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결합을 했다. 그러면 옛사람이 죽었다, 이 말은 동시에 새 사람이 살아났다, 이 말인데,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덧입었다. 옛사람이 뭡니까? 예수 밖에 있었던 인간이죠. 예수 밖에서 먹고 예수 밖에서 마시고 예수 밖에서 생활했던 생활이 옛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옛사람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불신앙적인 인간인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았다. 자기의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쾌락,
자극적인 인생을 살았다. 인본주의적인 인생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서 자유를 얻은 거죠?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겁니다. 구약의 율법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괴롭게 합니까? 그 다음에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죄의 결과오는 뭐에서 살아났다?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말은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 없어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사망 때문에 더 이상 고통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말은 세상에 대해서 철저히 죽은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과 결별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보혈에 완전히 목욕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임에도, 그런데 장로임에도 자꾸 세상죄, 세상의 유혹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사고치는 목사가 텔레비전에 나오고, 용사제 장로도, 집사도 사고치는 장로와 집사들이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에 나갈 수 있는 직업이나 인물이라고 생각할 때 사실상 더 조심해야 돼요. 그죠? 옛사람이 죽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이, 옛사람의 행위가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분명히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동시에 새 사람의 부활을 의미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마귀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대요. 그렇다면 내 생명의 주체가 내 자신이 아니고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새 사람의, 옛사람의 장사, 동시에 새 사람의 부활을 이야기하죠. 옛사람을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주님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니까 우리의 삶은 누가 주도합니까? 예수님께서 주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았다니까 나는 주님의 일부다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나 자신이다 그 말도 아닙니다. 내 개성의 일부가 그리스도께 흡수됐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나를 주님이 흡수해버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영의 인격을 주님이 지배하신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여러분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지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는 순간 새 사람이 부활했다는 말은 내 영을, 내 인격을 누가 지배하신다? 주님이 지배하신다. 주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영이 주님의 통치를 받은 것을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아멘하는 박 집사님이 자기는 교회 가까이로 이사 오려고 아파트 당첨을 받아서 지금 돈을 붓고 있는데 뭐 박봉이지만 두 분이 열심히 벌잖아요. 두 내외가 열심히 벌잖아요. 두 내외가 열심히 버는데 장로님의 기도도 있고 권사님이 몸 바쳐 아기들을 봐준 희생의 공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일전에 한번 간증을 했지만 처음에 예수 믿고 장인이 11조 안 하면 주고 남편이 부인이 11조를 딱딱 떼니까 아까웠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돼가지고. 근데 지금은 월급을 딱 받으면 11조부터 분리해서 떼어서 분리시켜 놓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격을
송두리째 지배한다는 거죠. 저는 그 집사님이 아파트 당첨에 사기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일 때문에 특별하게 망했다든지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하는 말을 듣지 않아서 감사하고 있어요. 세 사람의 부활,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내 인격을 송두리째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인격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표정에서 보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생활에서 보여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 얘기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다. 새 사람이 부활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니 해도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토대가 되는 지적인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에서 끝나면 지식인으로 끝나는 거죠. 우리는 지식적인 신자가 아니라 생활적인 신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옛사람이 죽고요, 새 사람이 출생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새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새 사람은 내가 여전히 뭐 가운데 살아요? 영혼이 새 사람이 되고 부활했는데 여전히 뭐 가운데 살아요? 육체 가운데 살아요. 육체라는 게 뭡니까? 연약하고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것이 육체 아닙니까?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게 달라요. 불신자들은 믿음 없이 살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불신자와 같이 육신을 입고 돌아다니지만 불신자의 육체와는 우리가 다르죠. 왜냐하면 이미 영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 다르죠. 똑같이 목마릅니다. 똑같이 배고픕니다. 똑같이 병듭니다. 똑같이 쇠약합니다. 장로님의 기도대로 생로병사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불신자의 육체와 달리 우리는 똑같은 육체를 입었지만 뭐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뭐 안에서 산다? 믿음 안에서 산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뭡니까? 은혜 생활 아닙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경건 생활 아닙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산다는 거 아닙니까? 신자의 육체도 불신자의 육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약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내 육신은 약하지만 강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힘 있는 삶,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의 삶을 덧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성훈이가 결혼 주례를 부탁하니까 벌써 6개월 전부터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설교를 할까? 1985년 5월 23일 날 내가 결혼 주례를 받을 때는 어떤 목사님이 50분을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은혜 받을 때니까 말씀을 받지만 신부는 화장하고 옆에서 발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결혼 시간이 1시간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때까지는 그 교회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하객들이 찾아왔다고 담임 목사님이 분명하게 말을 했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의의 병기로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목사와 짝이 되는 아내가 불의의 병기로 살지 말고 평생을 의의 병기로 살아야 된다. 참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신 분은 의의 병기로 안 살고 불의의 병기로 살았더라고요.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지금 생각해도.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설교했다고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야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우리는 의의 병기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성훈이에게 설교해놓고 야 너는 의의 병기로 살아라 그래놓고 나는 불의의 병기가 되면 또 내가 한 시대 지나서 또 비판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설교 제목을 다른 걸로 해야 되겠다.
구원받은 신자가 의의 병기로 산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이 의의 병기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죄를 보고 살던 눈, 죄에 미혹되었던 그 눈이 거듭나서 이제는 영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 자극적인 거 보고 자꾸 좋다고 여러분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거기에 꼬입니다. 성경 보는 건 자랑 안 하고 영화 보는 건 자랑해요. 상훈이가 왔다 그러니까 지연이가 목사님, 상훈이를 데리고 부산 꼭 한번 오세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영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국제시장은 이미 막 내렸고요. 뭐 암살부터 시작해서 뭐 얘기하면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공짜로 답해드렸을 때, 왜? 지가 극장의 장은 아니지만 꽤 높은 사람이니까. 최재희 전사님은 영화 다 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자극적인 게 많잖아요. 때에 따라서. 또 인간적으로 감동적인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이 성경과 씨름하고, 여러분 이 말씀과 여러분 읽고 대할 때 그 영적인 눈이 갈 자리를 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의의 병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입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술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입술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이 말이 뭡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알면서 모르면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감사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감사와 찬송의 입술, 그죠? 복음을 전하는 입술, 세상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 상대방에게 격려를 주는 입술. 어제 제 아내가 교회 청소에 좀 부담을 갖더라고요. 수술도 한 데다가 또 수술하고 조금 잘 쉬지 못해서 또 좀 힘들어해서 어깨도 아프고. 근데 교회 오니까 다른 구역에서 청소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점심도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구역도 보면 권사님이 늘 33번씩이나 받아야 되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끝나죠.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할머니들 두 분과 함께 청소를 다 해놓고 제가 좋아하는 콩국수를 끓였어요. 먹는데 옛날보다는 조금 뭡니까, 이 콩 좋은 그 맛의 냄새가 덜 났는데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맛이 좀 떨어져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겸손을 부리는데, 어제 제가 잘 먹었다고 했지만 오늘 딱 그 권사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제 권사님이 해주신 콩국수 때문에 제가 힘을 얻어서 오늘 아침에 설교를 잘했습니다. 설교 잘했어요? 못했어요? 모르겠습니다. 딴 때는 제가 설교해놓고도 천국 설교가 쉬운 것 같지만 어렵거든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김교천 장로님이 43년 4년생인데 지금 여러분 2015년인데 그때는 지옥이었다면 지금은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저분이 6.25 때나 춘궁기를 통과할 때 내가 앞선 목사로서 천국을 설교했다면 은혜 엄청 받았을 거예요. 지금은 집에 가면 없는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설교가 별로 안 먹혀요. 그런데도 오늘 천국 설교가 참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만 내 편이요. 제가 말을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기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권사님들에게 조만간 내일 모레 글이 실리겠지만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어서 모였는데, 그날 식사 장소를 바꿔서 소야돈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정문영 목사님 때문에 아는 식당인데, 근데 저는 여인들이니까 잘 못 먹고 좀 많이 남을 줄 알았거든요. 제가 가보니까 3명이 먹기에는 확실하게 남는 분량이거든요. 근데 3분이 먹었는데도 안 남더라고요. 근데 뭐 더 시켜달라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방사선 치료를 받는 분은 입맛이 없어서 잘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 제일 잘 드셔요. 그러면 똑같은 말이라도 아프다더니 잘 먹기만 하네. 이거보다는 아프신데도 참 잘 먹는 거 보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 아내에게 그런 말을 좀 해주고 그러지 왜 그런 말을 못했느냐. 당신은 좀 그런 말을 앞으로 좀 잘 해줘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아들 얘기 제 아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꼭 필요해서 하는 얘기인데, 박희경 선교사님이 제 아들을 픽업을 해주고, 그 명의는 한 벌써 열흘 전에 차 이름이 박희경 목사님으로 넘어갔지만 이제 정식으로 소유자가 된 건 공항에서 제 아들을 내려놓은 그 순간부터 박희경 목사님 차가 됐어요. 이제 그 차가 제 상훈이 말로 앞에 봉고차와 승용차는 완전히 공장 가기 바쁜데, 지가 타던 차는 한 번도 공장 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모품만 갈아주면 아주 제대로 굴러가는 좋은 차인데, 박 목사님이 타시고 신방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박 목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지금 이 핸드폰에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어요. 상훈이가 이번에 찬양팀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길래, 아니 목사님 아들이 경찰과 출신인데 진용이가 들어갔으니까 업그레이드 됐겠지, 뭐 상훈이 때문에 업그레이드 아닙니다. 상훈이 때문에 진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상훈이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청년들을 독려하고 큰형이 되고 오빠가 돼서, 보니까 아마 상훈이가 가장 나이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거기서는 늙은 청년이었나 봐요. 우리 교회에서는 상훈이보다 2살 더 많은 늙은 청년이 있는데 최선아가 늙은 청년이에요. 큰형 오빠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래 놓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그동안 잘한다고 했지만 잘 못해준 것만 생각나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저에게 보냈어요. 같은 말이지만 듣기 좋고 말하기 좋잖아요.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상훈이가 원하겠지만 이번에 할아버지를 뵈러 가면, 저희 할아버지하고 박파라 장로님이 계신 건 좀 멀어요. 그런데도 박희경 목사님이 못 가니까 대신해서 상훈이를 데리고 이번에 가면 박파라 장로님을 한번 방문해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안 왔으면 제가 그런 마음 안 들었을 거예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말 하고 있죠? 상대방을 격려하고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고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세워야 된다, 그 말이죠. 뭐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겉으로는 여러분에게 그랬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가 김길순 권사님을 여기에다가 세울 의사는 없지만, 그래도 만나면 아유, 권사님은 뭔 그렇게 찬양을 그렇게 잘 못합니까? 초등학교 다닐 뭐 했어요? 이렇게 내가 얘기 안 합니다. 골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권사님의 아들이 찬양 인도를 하고, 우리 구희진 지사님이 그래요. 성희가 찬양을 쓰는 거와 안 쓰는 거와는 차이가 너무 많다. 이제는 우리 뭡니까, 새롬 청년이 들어오다 보니까 새롬이가 쓰고 안 쓰고는 이거 중대한 차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머니 중심의 소프라노는 음색에 한계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말 안 하지만, 그러니 이 아들과 딸이 이렇게 찬양을 잘 하는 거 보면 내가 엄마를 구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뭐 혹시 다리에서 주워왔다면 모를까. 그래도 우리가 만약에 상훈이가 찬양을 해서 찬양을 잘한다면 여러분이 나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주워오지 않았으니까. 예? 절대로 저는 1985년 3월 23일 날 결혼해가지고 10개월 뒤를 계산해봐도 상훈이는 1986년 9월 23일생이니까 계산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의의 병기로 사용을 받아야 된다. 귀. 들어야 될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마귀 소리 듣고 자극적인 소리 듣고 범죄의 소리 듣는 데만 민감합니다. 그건 불의의 병기죠. 우리는 영의 소리, 육신의 소리는 판별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듣는데 귀를 사용해야 돼요. 신자의 손도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나누는 손, 성경을 펼치는 손, 각양 좋은 것들을 주님께 옮기는 손. 김규환 목사님이 자기 새생활을 저한테 다 보고를 해요. 그래서 뭐 김규환 목사님이 아는 목사들은 제가 다 아닌가. 뭐 목사님이 연세는 저보다 많지만 신학교는 저보다 4년 후배세요. 그런데 이 이누무 신학교가 학교만 1년 선배면 나이 관계없어요. 완전히 육군사관학교입니다. 그러니 김규환 목사님이 저한테 꼼짝을 못 하실 수밖에요. 그런데 나는 연세를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예의 바른 목사이기 때문에 이걸 파괴하기 위해서 고려신학교에서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양모 목사님은 김규환 목사님보다 또 기수가 한참 밑에죠. 거기는 49회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 연세가 있는데 기수가 낮은 분들이 자기의 연세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공이 있는 목사예요. 그런데 이번에 아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같이 일했던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사랑을 보내오는데 선두교에서는 200만 원, 또 어떤 교회에서는 얼마 이렇게 해서 저한테 1,600만 원이라는 헌금이 들어와서 참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 보내야 될 친구는 1원도 안 보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만 서운한 게 아니라 나도 서운하더라고요. 1996년이면 제가 어떤 시대인지 현권사님 알죠? 은행에 가서 직원들 사귀고 신협에 가서 대비하고 상훈이가 와가지고 지 엄마 보고 그러더랍니다. 아빠가 이 통장을 가방을 들고 축구 가방에다 넣고 통장을 들고 다니는 걸 다 기억한다. 아빠를 원망하지 않는다. 어려운 중에도 아빠가 나를 이렇게 교육시켜줘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엄하게 키워주는 것이 그때는 싫었는데 지금 친구들이나 비슷한 애들을 보니까 너무 버릇없고 지멋대로 가는데 자기는 오히려 아빠에게 엄하게 자랐기 때문에 바른 아이가 됐다고 생각을 한다 하면서 지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 저한테 우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랬거든요. 그런 때인데 외환은행에 가니까 그것도 외환은행도 김규환 목사님이 그 지점장이 김규환 목사님이랑 무슨 그림 무슨 사진작가 회장 부회장 사이라서 소개해줘서 갔어요. 지점장 유병령 이름도 내 안 잊어버리네. 저를 얼마나 잘 대우하겠습니까? 근데 그 유병령 지점장이 있는 대리가 박아무개 목사 오고 이 새끼야 목사들이 똑바로 살아야지 말이야. 거짓말이나 치고 사기나 치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욕먹지 듣는 동 마는 동 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박아무개 목사가 500만 원을 못 갚아가지고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후배가 망신을 당한다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돈 500만 원 때문에 작살을 하는구나. 제가 그때 500만 원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돈은 돌릴 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워낙 이 5억 4천짜리를 돌려나가는데 그래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300만 원은 내가 갱신히 손에 잡았는데 교회하고 관계없습니다. 내 개인이 손을 잡았는데 200만 원이 부족해요. 김규환 목사님은 그때는 부자였거든요. 목사님 그러니까 알아서 2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0만 원 김규환 목사님 200만 원에서 그 친구를 500만 원 줬거든요. 지금 96년이면 그 500만 원이 지금 얼마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김규환 목사님은 그래도 어렵잖아요. 교회도 개척했을 때 가니까 매월 우리가 교역자에 지원해주는 돈에서 10만 원씩 20개월로 받으셨어요. 맞죠? 원금은 받으셨지요? 이자는 못 받았어도 그때 이자 2부 줄 때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을 때 교회가 굉장히 비싸게 받을 때 지금같이 금리가 낮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300만 원을 그대로 부여를 했어요. 그 어려울 때. 그랬는데 이 친구가 용서하세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안 왔다? 2006년도에. 그리고 이 친구가 이번에 김동조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편지를 받았는데 1원도 안 보냈다? 역시로 이런 친구는 목사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될 턱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철저하게 기도하기를 될 만한 목사만 밀고 안 될 만한 목사 주님이 포기했는데 내가 거기 개입하면 내가 고생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놈의 영안이 될 만한 목사인가 안 될 만한 목사인가를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게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손이 의의 병기로 그렇죠? 우리의 발이 의의 병기로 사용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집에 살던 학생들이 있었어요. 먼저 있던 목사가 데리고 있던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이 학생들이 전임 목사와 후임 목사 전쟁이 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글의 결론은 나는 고신교단 목사고 지는 대신교단 목사인데 대신교단 전권회의가 와서 지를 인정하지 않고 나와 우리 교회를 인정했다는 건 얘기 끝난 거 아닙니까? 목사들이 바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는데 아이들과 성도들은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그 목사하고 5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저는 이제 간지 한 달밖에 안 됐고 가자마자 한 달 만에 전투가 생겼으니까. 그런데 그 집에 있던 아이들 가운데 오늘 왔던 성훈이가 군대 안 간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해병대 나왔다고 똑똑하나? 이러면 또 정장로니까지 기분 나쁘니까 강조를 못하지. 보니까 또 해병대 후배 왔다고 안아주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 성훈이가 신 목사님이 바른 걸 알고 제일 먼저 하수생 가운데 나는 신 목사님 따라간다 이래버리니까 애들이 예외 없이 다 따라와서 한 명도 안 남고 전부 저를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전투하는 과정에서 그 집을 뺏기 위해서, 성훈이를 뺏기 위해서 어느 권사가 아주 마귀짓을 했거든요. 근데 지가 마귀짓 한 거 이제 알을 거예요. 왜냐하면 치리받았죠. 그리고 그 목사에게도 버림받았어요. 그 목사가 영원히 자기를 살려줄 줄 알았지.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떠났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권집사님 네 분이니까 내가 추워라도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을 한번 만나고 싶어서 내가 그랬는데 연락이 안 됐는데, 야, 어떻게 너는 너의 영혼을 책임졌던 목사가 중요하지 상훈이 형아가 중요하냐. 형아가 왔다고 딱 온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공부 마치고 이제 한국에 와서 숭실대학교를 다니는데 얼마나 좋아요. 한경직 목사님이 북한에 세웠다가 없어진 숭실대학교를 남한에다가 복원한 게 숭실대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숭실대학에서 지금 공부하니까 앞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어도 잘하니까 크게 사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그때 받았던 하숙비 150만 원 그냥 한꺼번에 내가 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11조라도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조금 사랑을 했는데 내 마음엔 부족해요. 그러나 성훈아, 아직은 네가 보다시피 가난한 목사니까 네가 숭실대학교 졸업하거든 돈 벌어서 선교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자 붙여서 찾아오기를 바란다. 나는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지금. 아무리 봐도 뭐 김교천 장로님 돈 벌어도 내가 밥 사드려야지 저보다 아버지 같은 저 형님에게 밥 사라고 하겠어요 내가? 김교환 목사님이 상원이 왔다고 목사님 장어를 사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식구가 내 아내가 얼마나 장어를 몇 인분을 먹는데 그거 뭐 한 달 살에 다 날라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딴 사람 같으면 예 하고 따라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하고 끝나죠. 그렇죠? 그리고 저 또 한 번 먹으러 가자면 손자나 잘 키우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했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축복 확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령한 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에베소 1장 3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신령한 복 받았다는 말이죠.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복,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복, 성령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 찍은 복, 이게 신령한 복이죠. 이게 영적인 복이죠. 근데 이 복이 누구에게만 임해집니까? 믿음이 있는 자에만 임하는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 복을 받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절대로 관계가 없는 복이 신령한 복, 영적인 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믿음 안에 살면서 이 신령한 복을 받은 걸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뭐밖에 없어요? 은혜 생활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은 문화적인 축복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 했습니까?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그랬죠. 문화적인 명령을 줬거든요. 그러면 창조된 모든 세계가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러면 인간은 이것을 문화적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축복이잖아요. 우리의 편리에 맞게끔 모든 피조물을 사용하라는 것이 문화적인 명령이고, 이렇게 잘 되면 우리가 문화적인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아담의 죄 때문에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원시복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 복을 되찾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물질적인 축복도
되찾은 거예요. 문화적인 축복도 되찾은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본질적으로 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만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문화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죠. 오전에 제가 노소영 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 제가 노소영 씨와 이효령 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하도 크리스찬들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주님이 도매금으로 지금 욕을 먹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꽤 지성인이었던 이효령 씨,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가 특별한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간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조금 더 부각되는 삶을 살면 좋겠다.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뭐 삼시세끼인가 뭐 사시세끼라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남자 여자를 통틀어서 최지우라는 배우가 개런티가 제일 비싸다는 거예요. 얼마인데? 그러니까 한 번 출연하는데 5천만 원이래요. 이게 종편인데 일반 공영방송 다니는데 5천만 원이면 굉장히 많잖아요. 더군다나 배우로 말하면 한물간 늙은 배우인데, 최지우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새벽기도 때 저한테 은혜 받았다고 나한테 악수를 청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 최지우가 5천만 원 받으니까 신자니까 좋긴 좋지만 지우가 크리스찬으로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나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노소영이나 이효령이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분명히 알겠는데 최지우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아직까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 아버지는 분명히 해병대 출신으로 소령이고 월남까지 갔다 왔거든요. 최지우 아버지가. 그래서 그 최지우가 자기 이 아버지, 근데 중풍이 왔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때문에 이 삼성병원에서 그 뭡니까 중풍 환자를 수술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는 수술이 좀 어려울 때였는지 하여튼 간에 삼성병원에 1억 원을 기탁을 했어요. 그 당시 돈으로. 그래서 1차로 수술해줬다는 말도 내가 옆에 소령에게 들었어요. 어쨌든 돈을 그렇게 많이 벌으면 5천만 원씩 벌으면 11조 500만 원은 뭐 당연한 데다 10에 2조 드려야지. 그렇죠? 거기다가 나머지 돈에서 1,000만 원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어느 나라 선교비로 보냈다든지 뭐 필리핀에 뭐 어떻게 사용했다든지 뭐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안 나타나요. 하다못해 목함질에 목발 잘린 친구들에게 50만 원이라도 보냈다는 기록이 나와야 되겠는데 그런 게 잘 안 나오니까 조금 제 마음에 서운한 거예요. 뭐 죄는 아니겠지만 노소영이나 이 노태우 또 최태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영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전소영의 역할도 중요하죠. 그렇죠?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노씨 가문의 이 노소영 씨를 주님이 축복하셔서 SK가 버는 돈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문화적인 선교 사명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태원, 최재원 형제를 축복해 주세요. 뭐 박근혜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얘기하지만 무너졌지요. 사실 최태원, 최재원 형제 가운데 동생이 죄가 작거든요. 그래서 징역 더 덜 받았어요. 근데 못 나왔잖아요. 특사로 내놓으려면 둘 다 내놓든가 아니면 형이 적은 동생을 내놔야 순리가 맞지 더 오래 살아야 되는 형을 나와서 지금 돌아다니고 동생은 아직도 거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뭔가 이게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경제를 위해서 내보냈는데 SK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발표하기를 뭐 앞으로 2만 명인가 만 몇천 명인가 청년을 고용해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삼성이 뺨때기 맞을까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뭐 3만 명을 뽑아서 어떻게 하겠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현대도 그러고 야, 이 자리 중에 상훈이 자리가 한 자리 있는 건가 제가 같은 값이면 지원하려면 SK를 지원해야 되겠다. 앞으로 SK가 문화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니까 압력은 받지 말아라. 상훈이 3개월은 쉬어라. 네. 장로님들이 3개월 쉬어도 11조 안 가준다고 뭐라고 하면 장로님하고 내가 전투하기로 수요일날 약속을 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미 기억했죠? 여러분,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부활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뭐라 그랬습니까?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이야기했죠. 신령한 복, 문화적인 복. 예수 믿으면 물질적으로 잘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가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하고 돈벌이 하면, 수고에 땀을 흘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소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확신하는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